다윗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화려함보다 말씀대로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화려함보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모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매우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고앗 족속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긴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왜 다윗이 이러한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 보기에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보다는 새 수레에 옮겨 가는 것이 더 거창하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기다가 큰 새 수레를 만들어서 많은 성가대와 합창단을 합세해서 옮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훌륭한 행사, 화려한 행사였을 것입니다.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크고 웅장해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크고 웅장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웅장한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화려함과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크고 웅장한 것만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런 화려한 형사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귀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자 즉사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큰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세수를 만들고 또 큰 합창단을 연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대로 지키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기 정책보다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자.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매우 아파했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봤을 것입니다. 멋지게 보이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은 그냥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으면 그 잘못을 반드시 수정하고 그러나서 고쳐나가면서 더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두려워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다시 시도를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당하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무시하고 또 법궤를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오베드돔의 집에서는 큰 복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할 재앙에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서 오베드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함께 동참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매우 영적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힘껏 춤추고 또 소동을 부리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다윗이 은혜 받고 춤을 추고 있을 때, 이럴 때 꼭 사탄은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은혜 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쳤다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면은 그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항상 비판거리만 찾게 됩니다. 조그만 거 하나 찾아가지고 확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내버립니다. 문제거리가 없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있는 곳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다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을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미갈이 아무리 흠을 잡아도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곳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데 함께 동참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